우리 같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터전, 제가 예배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르실까요? 흔들리는 터전. 흔들리는 터전.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뜸합니다만 과거에 몇 년 전까지도 엘리베이터,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지방 소도시에도 아파트들이 쫙 올라가고, 여러분 속초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파트들이 이렇게,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또 강원도 바다를 좋아하셔가지고 속초가 참 좋은 게 이번에 풍성교구에서 속초 다녀오셨더라고. 저만 빼고 가셨어요. 풍성교구 하면서 물어보죠. 풍성교구. 네, 저쪽이시군요. 네, 박과연 목사님. 네, 두고 보겠어. 그래도 저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를 또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셔서 그나마 마음이 풀어졌습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속초가 참 좋은 게, 속초는요 가면 이쪽으로 가면 바다고 저쪽으로 가면 설악산이에요. 그래서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정말 그 동해안에 뭐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시죠. 근데 뭐 속초 거기는 뭐 여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많이 가시고, 또 이제 가을 되면은 또 거기 그 설악산 단풍들 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하고 그 속초는 뭐 많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여름에 갔다가 겨울에도 가고 막 그랬었고, 주의종이 되고 나서도 교회에서 뭐 여러 차례 속초, 제가 뭐 그 제주도 말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속초, 또 물론 뭐 내장산도 있고 또 산을 뭐 지리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설악산이 아마 최고가 아닌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바다랑 같이 있기 때문에, 목포도 사실 그래요. 유다의 산과 함께 목포 바다가, 목포의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속초 잘 다녀오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속초의 집들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몇 년 전서부터 뭐 고층 아파트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심코, 우리 성도님들도 뭐 강동 또 우리 하남에서 아파트에 사시겠습니다만, 무심코 보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무심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락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이 과거에 몇 명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의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제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편견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그 에스컬레이터도 중국제들이 쭉 오면서,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도 몇 년 전에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 도착한 그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중국에서 여러 명이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또 특히나 요즘에는 여러분 문자 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바닥이 있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만약에 내가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한 번 다시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LG 그 TV 모니터 그 광고가 유럽에서 광고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대형 그 LG 그 모니터를 엘리베이터 바닥에다가 9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 장치를 해서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 무슨 그 스피커 장치를 해가지고 과광 뭐 고장 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바닥에다가 그 9장을 깐 다음에 이제 몰래 카메라를, 그래서 그 딱 사람이 딱 타면은 갑자기 불이 나갔다 들어, 이 엘리베이터 왜 이러지 하면서 소리가 우당탕탕 하면서 밑창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바닥이 쫙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을 그걸 찍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LG TV는 이 정도로 진짜 아주 저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장치를 이제 밑에가 까는 거죠. 우리 모니터는 이만큼 화질이 좋다,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또 해설을 하네요. 저기 이제 오디오 장치를 또 하고, 네, CCTV에 나오죠. 이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제 장치가 다 끝났어요. 네, 다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죠. 갑자기 이제 불이 꺼지면서 어떻게 됐냐? 와장창창. 근데 저게 너무 사실적이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다가 벽에 딱 붙어 있죠. 완전히 스파이더 거미맨처럼.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온 거였었는데 저게 이제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저만큼 이제 LG TV, 저는 뭐 LG TV에서 아무런 협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선명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만 해도 무슨 가전제품 파는 데는 소니밖에 없었어요. 소니 TV. 그 다음에 냉장고는 뭐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독일제 메이텍, 이런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학 끝나고 올 때쯤 훨씬 전서부터 완전히 미국의 모든 가전 제품은 삼성, LG, 그 다음에 냉장고도 삼성, 그 다음에 LG로 그냥 소니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메이텍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LG 냉장고하고 삼성 냉장고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전은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삼성과 LG가 완전히 점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생한 그런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유튜브 가셔가지고 LG TV 광고 하면 저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바닥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100번 그게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101번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도 마지막 계단에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정말 제주도 속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고층 아파트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고층 아파트가 있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고, 항상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팩트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은 9월 11일 9.11 사태가 일어난 지 24주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날에 맨하탄 남쪽에 있는 쌍둥이 건물,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오사마 빈 라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알케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냥 빵 들어가서 두 개가 무너졌죠. 바로 그때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화요일 날 오전이었는데, 화요일 날 오전 한 9시쯤 됐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TV 모니터들이 쭉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아시다시피 완전히 그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더 놀랬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그 9시 좀 넘었어요. 아침 화요일 날 9시 좀 넘었는데 그 전날 밤에 제가 바로 쌍둥이 건물 그 옆으로 운전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마다 밤에 그 뉴욕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뉴저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로워 맨하탄 남쪽에 있는 쌍둥이 빌딩 그 옆에 고가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뉴저지 집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불과 한 11시간 전에 지나갔던 바로 그 빌딩이 불바다가 되더니 조금 있다가 오후 한 서너 시 됐더니 그냥 거짓말처럼 폭삭 그 두 빌딩이 가라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도 제가 바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고 집에 오니까 그 냄새가요. 자동차 문을 다 닫았는데 그 불탄 그 냄새가 한 2달까지 가는 거예요. 2달. 그 잔해를 다 치웠는데도 지나갈 때마다 그 연기와 그 어떤 그 각종 모든 것이 탔던 냄새가 아주 끔찍했던 그런 기억이 바로 나는데 그게 바로 내일 9.11 사태 2001년 그러니까 24년 벌써 이제 24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젊음, 나는 젊다, 나는 이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나는 이 정도의 명예와 나는 이 정도의 그 소위 스펙, 세상에서 나는 이 정도의 어떤 그 경력을 쌓았다라고 해가지고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터전. 그래서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게 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라는 그 신학자의 유명한 설교집이 흔들리는 터전인데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 같이 흔들리는 터전. 영어로 말하면 shaking foundation. foundation 하면 기초죠. 여러분들 여성분들 기초 화장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이 쉐이킹한다. 쉐이킹 파운데이션. 흔들리고 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만세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그 위에 서.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세상 모든 것 흔들려도 세상 모든 것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는 그 찬송처럼 세상 모두 다 흔들리는구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명예, 부귀, 영화 뭘 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흔들리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굳건한 반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가 흔들리시는 분 계세요? 흔들리시는 분, 요즘 뭐 임플란트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임플란트를 그것도 임플란트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여 저의 이 일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일을 주시옵소서. 기도 또 아멘도 하시는데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그 흔들리는 터전,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살아남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살아남기 전략.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 부자의 고민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밭을 갖고 있었는데 밭에서 곡식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내가 이번에 한 뭐 100마지기 정도 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데 2배, 3배로 계속 그냥 밭에서 나는 거예요. 고민이 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창고가 거기 어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 밭에서 나는 것을 다 집어넣어도 마치 그 여러분 지옥철 아시잖아요. 지옥철. 예, 그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 되면은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막 옛날에 푸시맨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미는 사람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철처럼 그 곡식을 거기다가 그냥 쌓아 놓아도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 중에서도 이런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부자는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부자들이 그냥 뭐 부동산, 옛날에 그냥 밭 일구 그랬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100배, 뭐 1000배 이상 막 그 올라가가지고 뭐 떼부자가 되신 분들이 특히 강남, 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말죽거리, 혹시 말죽거리 사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그 말죽거리가 지금 무슨 동입니까 거기가? 양재동이에요? 보세요. 양재동 하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죽거리에 뭐 어떻게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할아버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비가 오니까 말죽처럼 그냥 완전히 땅이 그냥 완전 진흙탕이에요 완전히.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사대문 안에 있었거든요.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거기 말죽거리, 이런 데가 다 있었냐 그랬는데 지금 양재동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서 말죽거리에서 그 말죽 그거 하던 분이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 지금 몇만 배로 그냥 그 땅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요즘에는 그렇게 뭐 많습니다만 옛날에는 특히나 로마의 압제하에서 부자라는 것은 이건 로또보다도 더 힘든 그런 확률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고민이 있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정말 행복한 고민에 있다가 이 사람은 거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뭐 지붕 위에다가 또 2층을 또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아예 헐어버리고 크게 곡물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도 그 논밭에 있는 그 곡식들을 거기다 쟁여놓자 해가지고 즉각 실행을 하요. 여기 이 부자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금년에도 고민하고 내년에도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곡식들이 썩어나는데 저거 쌓아둘 곳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장 문제를 파악하면 해결책을 딱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했는데 2, 3년 동안 질질 끈 게 아니라 즉시 그냥 다 헐어버리고 새로 져가지고 거기다 쟁여놨더니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게 된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문제 속에 갇히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나서 재건축만이 뭐 단순히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재건축만이 이것이 해법이다라고 해서 재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다 또 창고도, 그 곡식 창고도 크게 짓고 거기다가 논밭에서 나는 그 모든 곡식을 쟁여놓다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도 아무 일 안 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정말 그 잘 쉬고 먹고 즐기자,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개미처럼 열심히 일한 그 결과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쌓아두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 쌓아두고 나니까 여러 해 동안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뭐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히 이 나의 이 안정감, 나의 이 평안한 이러한 것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30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처럼 여러분, 시편 30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꼭 저렇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건강하면 영원히 내가 건강할 것 같은, 내가 재물을 어느 정도 쌓았으면 내 이 재물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내 지위,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이 정도 업적을 쌓았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그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었는데, 둘째로 이 본문은 이 부자가 다른 것은 다 철두철미하게 잘 대비를 했는데 한 가지를 놓쳤어. 한 가지. 이 부자가 놓친 그 한 가지. 근데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게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이 비유는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30편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한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면에서 철두철미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논밭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이 나기 때문에, 창고가 지금 비좁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셔가지고 그것을 리노베이션이 아니고 완전히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마치 이천 그런 데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물류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류 창고들을 만들어 가지고 꽉꽉 쟁여 놓고 몇 년 동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몇 년을 살 수 있는 모든 방비를 철저하게 다 해놨는데, 너무 철저하게 해놓다 보니까 하나님마저 파고 들어가실 틈새조차 만들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 한 가지 놓친 그 하나님이라는 그 팩터, 그 부자는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봄에 비를 내리시고 가을에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많은 그 농부의, 그 부자의 그 논과 밭에 수많은 곡식이 여물게 하신 분이 따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까맣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한 가지 빠진 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같이 굳게 세워졌어. 이 부자의 그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재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어떤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몇 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굳게 세워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까 갑자기 청룡열차가 막 떨어지듯이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날개 없이 추락하게 되고 많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산같이 굳게 세워졌던 것이 순식간에 졸지에 하늘아 무너져라 와뜨뜨뜨뜨뜨뜨뜨뜨 와뜨뜨뜨 와르르 거짓말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 화려했던 그 견고했던 성이 와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곡식이라든지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결국 내가 영원히 조금 전에 시편 30편 6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또 보내셨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라고 생각했는데 7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재물,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지식, 모든 그 지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얼굴을 내게 비치실 때 그게 가능했던 것이지, 야훼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몇 해 동안 준비한 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네 영혼의 주인이 너를 데려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부러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요. 다 같이 어리석은 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미래를 위해서 개미같이 일하면서 그냥 달려라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come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셋째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붙잡아야 되느냐, 건강을 붙잡아야 되느냐, 명예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기가 막 주님의 평가야. 예수님의 평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막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좀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이걸 가져가지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쓸지 않는다고 말씀을. 근데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너무 자기 충만이야. 다 같이 자기 충만, 자기 몰입, 자기에게만 몰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남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잘했어. 노후 설계도 잘하고 모든 재정 설계 또 포트폴리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요즘 더 머리가 AI까지 돼가지고 아주 철미하고
완전히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철저하게 막 모든 것을 다 막 체크하고 막 철두철미 한 사람일수록 우리 본문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창조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상생활의 그 모든 여러분 장부에 우리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리는, 결국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또 동서남북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흔들리는 세상, 언제 내가 몰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몰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일들도 하는 건데, 결국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다들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들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건데, 결국 그 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 위해서 이 생존 그 전쟁에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우리가 발버둥 칩니다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정작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우리가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순간에 와뜨뜨뜨뜨뜨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최고의 건축 공법과 건축사를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와르르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며칠 전이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지 몇 주년이 돼가지고 특집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삼풍백화점, 그럼 기억나시죠? 1995년이에요. 1995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희 큰아들 낳았을 때가 1995년인데 그때 무너졌습니다. 벌써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삼풍백화점,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삼풍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또 아는 분이 계셨고, 또 거기가 법원 근처잖아요. 바로 거기 며칠 전에, 무너지기 며칠 전에 제가 방학 때 유학 갔다가 방학 때 한국에 왔다가 거기에서 그 서초동 판사분하고 삼풍백화점 4층 식당가에서 식사도 했었는데 며칠 있다가 무너진 거예요. 오싹할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삼풍백화점 얼마나 그때 잘 나가던 데였습니까? 완전. 우리가 의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내버스 딱 타면 요즘에 운전기사분들은 그래도 많이 점잖아졌는데 그때는 또 콩나물시루 같이 딱 타면은 일단 뭐 거기 그때는 그 차장 누나들도 있잖아요. 차장 누나들. 그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도 차장이 있고 뒤에도 차장이 있으신데 그냥 아침에 학교 갈 때 보면 그냥 또 지옥철처럼 또 이렇게 막 밀고 탁 타졌습니다. 그러면 기사분이 한번 코카콜라병 흔들듯이 이쪽으로 한번 가고 저쪽으로 탁 가면 완전히 휘청휘청
아리랑 춤을 추듯이 그러는데 저처럼 아담한 키의 소유자 그때 뭐 가방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흔들려도 위에 있는 뭡니까 손잡이를 꽉 잡으면은 몸이 반쯤 이렇게 허공을 갔다 할지라도 넘어지진 않잖아요. 꽉 잡으면 정말 주님 꽉 잡는다는 거를 꽉 잡아라는 그런 어떤 말씀만 나올 때마다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다녔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흔들렸을 때도 꽉 잡으면 끝까지. 여러분 지하철 그거는 뭐 안 잡아도 그래도 그렇게 막 흔들리는 경우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버스는 뭐 완전히 그냥 뭐 탱크처럼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꽉 잡고 주님 아무리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그냥 건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이 손잡이 주님 잡은 이 손잡이 놓치지 않고 꽉 가겠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았고 하소서 하는 그 찬송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